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생이 없다고 말하는 영은 그 사실을 깨우칠 단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의식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환생을 한다는 것을 그 영혼 본인이 알 수 있는가?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자각을 한다. 그러나 지적으로 의식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체이고요.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속하는 뇌거든요. 뇌라는 것은 물질계에 속해 있는 기계장치 같은 것이고요.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어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영혼하고 뇌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이 좀 영적으로 진화가 되면 자기가 꿈속에서 뭐 했는지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합니다. 영혼하고 뇌하고 서로 일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각을 못한다면 무의식 상태로 환생을 하는 것인가 물어보자 실버버치가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 진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자기가 환생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영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영도 있다. 영적으로는 모두가 자각을 하고 있지만 지적으로는 의식을 못한 채로 재생하는 영도 있다. 이런 것들은 생명의 신비 중의 신비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저도 이게 참 복잡한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지 사람의 영혼하고 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만일 치매에 걸린 상태로 죽으면 죽어서도 치매 상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치매가 있다든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뇌의 문제가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은 또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기억상실증이 있고 치매가 있고 뭐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 본질적인 영혼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진화가 된다고 했는데요. 질문자가 그럼 우리가 앞으로도 무한하게 계속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실버버치가 말합니다. 그렇다. 무한히 계속된다. 어쩌면 고난의 계속을 지나 비로소 신성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에고로서는 고난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이 질문자가 그렇다면 사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자 실버버치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그게 천국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것을 지향해서 노력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할수록 그 진화 자체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하고 그래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이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한히 계속 고난을 겪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진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환생할 때 전생에 살던 나라에 또 태어나냐? 그러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와 민족을 선택한다. 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생과 같은 성으로 태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태어나는 장소나 성별에 대해서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꼭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새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실버버치가 말하기를 영혼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서는 줄곧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력 그것이고 신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가 거대한 자연의 일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절대 신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안 물어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영혼도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항상 존재해 왔듯이 우리들도 항상 존재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생을 할 때 잘못됨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는 관청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그러자 실버버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영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영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마이클 뉴턴 박사의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에서는 개인이 환생을 하려고 할 때 지도령들이 모여서 무슨 환생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에 비해서 실버버치는 환생을 온전히 개인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혼이 속한 하나의 그룹 소울에 대해서 다이아몬드에 계속 비교를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인간이 각별히 사이가 좋은 경우 그것은 같은 다이아몬드의 두 면이 같은 시기에 지상에서 환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친화력이 아주 강한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같은 상위자 안의 독립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는 소울메이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실버버치가 말하기로는 지상에서 혈연관계가 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그게 사후에도 꼭 지속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관계라는 것은 그것과 또 다르다고 해요. 지상적 혈연관계는 영원한 영적 원리의 근원을 둔 것이 아니다. 그룹 소울이라는 것을 인간 세계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영적인 혈연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한 영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그룹 소울 안에 있는 독립된 영들이 영적인 혈연 관계에 있다. 매우 친화성이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워낙 친하고 서로 통하다 보니까 이 지상에서 만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잘 안 만나지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만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카르마 해결을 위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랑 완전히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 그런 것보다는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다투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가족과도 안 맞고 배우자랑도 안 맞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질문자가 또 물어봅니다. 각자의 영혼은 그 그룹 소울을 이루는 하나의 분자에 해당하는가? 실버버치가 말하기를 영적으로는 완전히 한 몸이지만 개개의 영은 어디까지나 개성을 갖춘 독립적인 존재다. 그 개개의 영이 일체가 되어 자아를 상실하는 일은 없다. 질문자가 그럼 그 그룹 소울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진화가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냐, 통일이 돼버리냐. 실버워치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진화의 여정은 영원하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완전이라는 것은 달성되지 않는다. 일보 전진하면 다시 그 앞에 전진해야 할 단계가 열린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곳이 있겠죠. 이 우주 안에서 끝없이 진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영 말고 영계의 상층부에 있는 아주 고급 영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질기관을 통한 표현을 체험하지 않아도 성장 진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급영이 때에 따라서는 특수한 사명을 지니고 지상에 내려오는 일이 있다. 역사상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그러한 신령의 환생인 경우가 있다. 또 질문이 커다란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큰 사랑과 봉사 생활을 하면 그 카르마가 한 번에 사라져 버리느냐. 그러자 실버버치가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생활이 업의 소멸에 기여를 하지만 단 한 번에 없애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없어져 가고 드디어 소멸하고 빚을 완전히 갚게 된다.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본래 그 영혼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자유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명을 신축시키는 일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몇 살 때 떠나야지라는 것을 대부분 계획을 하고서 태어나는데 중간에 살다가 그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의 영혼이 살아가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창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혼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요. 대부분의 인간은 지상에서 자신의 여정에 대해 환생 전부터 사전에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를 알고 있는데 뭐하러 오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어봤어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서 영적 진화에 필요한 체험을 모두 터득했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서에 의해 얻은 지식은 체험에 의해 강화되지 않는 한 몸에 흡수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물을 체험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거기에 지상으로 환생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과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이거를 타자 다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지 대부분 정해진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거기 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결과가 무엇인지도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삶에 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항공기 사고와 같은 참사는 카르마를 지우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확실히 무서워할 일이겠으나 우리 영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일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들은 반가워하지만 영계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이므로 영계에서는 즐겁게 환영한다. 저도 자각몽에서 영계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지상에서 누가 죽어서 우리 그룹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상의 사람들은 지금 매우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영계에 있는 영들과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슬프고 잘못된 일, 저주받은 일 이렇게 여기지만 영들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종교를 믿지 않으면 종말이 왔을 때 당신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을 꼭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진실로서 봤을 때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없어요. 종말이라고 해봤자 우리 이 육체라는 것은 어차피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간만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육체를 벗었다는 것이 슬픈 일도 아니고 괴로운 일도 아니에요. 물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두렵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다칠까 병 걸릴까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깨어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버버치가 그 다음으로는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주에서의 숙명이라는 것은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상반된 두 개의 요소가 엉켜져 있는 복잡한 문제인데 두 가지 다 진실이다. 즉 운명지워진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유의지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운명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론도 맞고 자유의지도 맞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운명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안에서 한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적은 자유의지라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주 나오는 내용 이런 것도 있죠. 본래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이다. 인간이 현재와 과거를 구별하는 것은 이 지상이라는 3차원 세계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고 시간에는 본래 과거도 미래도 없다. 이 3차원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미래에 해당하는 것을 현재에도 알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예지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별일이 아니다. 어느 정도 감각이 개발되면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질문이 점성술에 대해서 과연 사람이 태어나는 날짜가 그 사람의 생애를 지배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실버버치가 말하기를 대자연은 모두가 항상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행성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것들은 물질적인 에너지이므로 육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든지 영혼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영혼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영혼이 본래의 힘을 발휘하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영혼이 있기는 있지만 사람의 영성이 깨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점성술이나 사주라든지 이런 운명학적인 영향 아래에서 많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뒤집는다면 이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살아간다면 점성술이나 사주나 이런 운명학적인 측면들, 우리의 육체가 주는 한계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래 게으르다, 원래 화를 잘 낸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간다면 자기 그런 유전자의 결점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창조 능력이고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